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청년 그러면은 19세에서 29세, 중년 그러면은 30세에서 49세가 중년으로 구분을 해요. 장년은 50세에서 64세예요. 노년은 65세 이상은 무조건 다 노년인데 조금 약한 부분들이 있죠. 아마 그렇게 많이 지향이 되겠죠. 유엔에서 몇 년 전에 발표한 것 내용 가운데는 유엔에서 정한 청년의 나이가 있어요. 청년은 18세에서 65세, 안 놀라시네요. 다시 하겠습니다. 유엔에서 정한 나이는 청년이란 18세에서부터 65세까지예요. 다 알고 계셨군요. 중년은 66세에서 79세가 중년이래요. 그러면 노년은 80세에서 99세까지가 노년이에요. 그러면 장수 노인은 100세 이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지난번도 시편 92편에서 하나님은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나이를 먹고 늙어가도 내가 은혜를 주어가지고 하나님의 성전 안에 심겨지게 되면은 늙어도 진액이 많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은 의로운 사람이 되면은 늙어도 늙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특별히 청년의 나이가 18세에서 65세까지니까 옆에 분들에게 언니, 오빠, 누나, 자, 인사 좀 해봐요. 시작. 65세까지가 청년이래요. 그러니까 이걸 믿는 사람들은,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려고, 그렇게 이루려고 또 노력할 것이고, 관심 없는 사람들은 그냥 에이 늙었는데 뭐 그냥 살지, 그렇게 되어지죠. 저한테 한번 해봐요. 저한테 한번. 자, 크게 해봐요. 시작. 남자가 오빠라 그래요. 청년은 18세부터 65세까지다. 하나님, 나의 남은 날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전 안에 심겨짐으로 말미암아 늙어도 진액이 청청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나이 먹어서도 늙었다 하더라도, 노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젊은 생각, 젊은 언어, 젊은 노래, 젊은 춤, 그렇게 산다고 하면은 그 누구도 노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차라리 나이는 적지만은 정말로 과거에 얽매여 있는 그런 젊은이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오죽하면 그런 말이 나왔겠어요. 무슨 말이냐고 물어봐요. 저한테. 시작. 젊으면 젊은이에게 주기 너무 아깝다. 그런 말이 다 나왔잖아요. 근데 교수님이 글을 썼는데 젊으면 젊은이에게 주기 너무 아깝다. 왜? 오늘날의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젊은이답게 살아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낭비하고 허송하기 쉬우니까 젊음을 젊은이에게 주기 너무 아깝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서 이어나가기를 원합니다. 요 사이에 젊은 지도자들이 뜨고 젊은 지도자가 뜨고 주목을 받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믿는 사람들이 발을 붙이고 사는 이 세상, 이 사회 현실 속에서 나타나는 일반 은총을 몇 가지 제시하려고 합니다. 야당인 국민의힘 거기에 36세 청년 이준석이라고 하는 분이 당대표로 선출이 되었어요. 당대표면은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사회에서는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당대표가 되는 건요.
원내 교섭단체급 주요 정당에서 30대 당수가 나온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라는 거죠. 그만큼 젊은이들이 젊어졌고 젊은이들이 새로운 일들을 모색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고 있다는 그런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 때문에, 이 현상 때문에 장점이 뭐냐? 과거에는 저분들은 올드보이야, 저분들은 마치 꼰대와 같아, 저분들은 영남정당이야, 저분들은 호남정당이야,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가 변하고 벗겨지기 시작을 합니다. 내부에 놀라운 역동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젊은이들이 등장하면서 그들이 기득권을 향해서 나아가면서 기득권 세대가, 부모 세대가, 선생님 세대가, 어른들 세대가, 선배 세대가 변하지 않으면은 추월당한다는 그런 교훈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준석 현상은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보수나 진보, 그런 대립구도와 586 정치를 깨는 신호탄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사람들이 만들어내기를 좋아하죠. 586 세대, 이 사람들이 거의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교육적으로, 정치적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586, 50대의 나이라는 거죠. 80년대 대학 가게 되면은 80년대 학번을 가진 사람들, 60년대에 태어난 사람들, 이 사람들이 현재 사회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젊은 분들이 등장하게 되면서 단점은 뭐냐? 자칫 잘못하면 젊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지식과 자기들의 짧은 경험만을 생각하고 내세우면서 부모 세대에 대해서, 스승 세대에 대해서, 어른 세대에 대해서 멀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세대의 경험과 유산이 가볍게 여겨진다는 거예요. 어른 되는 거 별거 아니고, 어른들 세대 별거 아니고, 기성세대 별거 아니야. 선생님 세대 우리가 충분히 깔보고 무시할 수 있어.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부모님 세대 별거 아니야. 우리가 더 똑똑하고 우리가 더 튀거든. 그래서 부모님 세대를 무시하고 깔보는, 외면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 선배, 스승의 세대를 꼰대로 몰아가지고 질서와 역사의 단절을 가져올 수 없어요. 이딸. 그래서 마치 부모 없이 태어난 것처럼 자기들은 똑똑한 나 혼자 태어났어. 나는 누구에게도 배우지 않고 영향을 받지 않고 홀로 서 있는 그런 존재거든. 이런 일 때문에 과거와 역사와 전통과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 시대의 젊은이 사건 가운데 하나는 얼마 전에 청와대에서 신임 청년 비서관의 96년생 이 여자분을 1급 비서관으로 임명했어요.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그래서 아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수경 선생이랑 경환 선생이 96년생이래요. 물론 그 젊은 세대 그분들이 충분히 어떤 일을 맡겨도 안 맡겨줘서 그렇지 맡기면 충분히 잘할 수 있는 건 맞아요. 이 박 비서관은 강남대학 재학 중에 고려대 국어국문학과에 편입을 하고 현재 재학 중이에요. 졸업을 아직 하지 않았어요. 그 장점은요, 젊은 세대를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와 구상을 가지고 젊은 세대를 기용한다는 그런 과감한 시도는 기성세대가 그 다음 세대에게 길을 열어주고 터줘야 된다는 데서 굉장히 좋은 반응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단점은 이 박 비서관은 별다른 사회 경력이 없어요.
그런 학교 다니다가 중퇴하고 그대로 정치 활동을 하는데 그렇게 시간도 길지는 않아요. 그래가지고 정치 활동을 했다는 그것만 가지고 1급 공무원이 되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사회 속에서 특별히 젊은 세대들이 불공정 시비를 걸고 있는 거죠.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요, 1급 공무원이면요 참 대단하더라고요. 1급 공무원은 우리 경기도로 말하면 경기도 부지사, 도지사, 부지사가 1급이래요. 그러니까 대학생이 다른 경력 없이 정치했다마는 이유로 1급 공무원이 된다는 건요 어마어마한 사건이라는 거죠. 그리고 1급 공무원은 광역시 부시장이래요. 급이래요. 그러니까 부산 그러면은 광주 그러면은 광주 부시장, 부산 부시장급이라는 거예요. 판사로 말하면 고등법원의 부장판사가 1급격이라는 거예요. 군인은 별 하나, 준장 혹은 소장, 별둘 이 정도 위치와 준하는 예우를 받고 의전을 받는 것이 1급 비서관이라는 거예요. 대학을 졸업하고 정말로 힘들게 어렵게 공부해가지고 시험을 본다 하더라도 1급까지 가려면 적어도 탄탄대로를 간다 해도 25년, 30년 걸려야 될까 말까 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세대는 우리는 정말로 열심히 공부하고 그 급을 따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정치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임명직에 선출되어서 그렇게 간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불공정 시비를 일으킨다고 해서 지금도 굉장히 시끄러움을 낳고 있죠. 청년의 애환을 알 수 있는 최소한의 경력도 없다는 그런 주장이 제기되면서 청년들의 박탈감이 커지고 있어요. 하여간 어쨌든 간에 그런 젊은이를 기용한다는 것 자체는 엄청난 파격적인 사건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는 그리고 기성세대는 그리고 그들을 인해서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사람들의 등장을 인해서 그 밑으로 내려간 부모들, 선배들, 스승세대는 긴장하고 있죠. 지금 나타나고 있는 그런 젊은이들의 현상과 변화들은 모두가 장단점이 있어요. 국민들을 시원하게 하는 변화와 개혁의 계기가 된다는 장점도 있고 연륜과 경험 부족으로 인한 시행착오로 걱정하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들의 지혜로운 선택과 지혜로운 결정은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이 먹은 사람들은 다 물러나고 뒤로 빠져야 되고 젊은 세대가 다 장악하고 압도하고 주장해야 된다. 아니다. 젊은 애들은 안 된다. 그래도 우리가 계속해야지. 그런 사고방식들, 그런 가운데서 우리 믿는 사람들의 선택과 결정은 늘 하나님이어야 돼요.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는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인정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어떻게 말하는가예요. 니은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젊은이를 부르십니다. 오늘 본문 3절 다시요. 시작.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이 110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한다. 주의 권능의 날, 주의 힘의 날, 주의 능력의 날이에요. 신약 시대에 나타나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시대를 의미하는데, 그날에 거룩한 옷을 입는다는 거예요. 거룩한 영광 속에서, 구원의 영광 속에서 구별된 영광, 구별된 명예 안에서 그들이 즐거이 헌신한다는 거예요. Will be willing, will be willing. 그들이 즐거이 헌신한다. 기꺼이 할 것이다. 기꺼이 헌신한다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스스로 헌신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구원의 감격과 샘솟는 기쁨에 의해서 스스로 예배하고 스스로 봉사하고 스스로 찬양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찬양해라고 해서 찬양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가 기뻐서 즐거워서 찬양하는 거예요. 봉사하세요, 일하세요, 밥하세요, 청소하세요, 전도하세요, 이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기뻐서 즐거워서 구원의 감격 때문에 샘솟는 기쁨에 의해서 예배하고 봉사하며 찬양할 것을 말씀하는 그런 내용이 되는 거예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누가 나온다고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에요. 이것은 메시아의 군대를 의미하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급이에요. 또한 이것은 그리스도의 군사들에 대한 언급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는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영적인 군사들, 그리스도를 위하는 사람들, 또한 그리스도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로 나온다는 것은 인생의 새벽 같은 청년들이, 인생의 새벽 같은 청춘들이, 구원의 복음을 들은 군대와 같은 성도들이 싱그러운 생의 희망 때문에, 영원한 생명 때문에 즐거움을 가지고 예배하기 위하여 나온다, 그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구원의 은혜 감격에서 오늘도 나는 예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 노래하고 목도질하고 찬송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 기쁨과 감사로 박수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청년들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18세부터 65세까지 그런 청년들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강조점이 있어요. 성도들의 헌신적인 마음, 청년들의 헌신적인 마음을 다스리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이 내 마음을 만지면, 그분이 내 마음을 두들기면, 그분이 내 마음을 흔들면 나는 설렘을 가지고 인생을 살고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 그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이런 권능의 날에 하나님의 군대가 되듯이 하나님의 군대로 움직이는 그날에 주의 백성들은, 두보라 같은 여자분은 하나님의 병사가 되어서 바락 장군과 함께 나라와 민족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전사로 모습을 드러내게 된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이런 권능의 날에 나타난 주의 백성들, 두보라, 바락, 이런 분들은 병사가 되었고 하나님의 종이 되었고 그리스도의 그 깃발 군기 아래 기쁘게 모여서 헌신하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조는 사람 있을까? 옆에 분에게 그런 존경하는 마음으로 옆에 분에게 젊은이, 옆에 사람한테 하요. 무조건 젊은이, 시작. 그 말 듣고 화나면 이상한 사람이죠. 오늘 이 말씀은 쇠하지 않는 활력을 기술하고 있어요. 쇠하지 않는 활력. 새벽 이슬 같은, 새벽 좋잖아요. 어떤 사람은 새벽 하면은 왜 고개를 숙여요? 늙으면 그래요. 근데 젊은이는 안 그래요. 새벽 이슬. 그 이슬이 살게 하잖아요. 이슬이 생기를 주잖아요. 그래서 새벽 이슬을 보면, 새벽 이슬을 맞게 되면은, 새벽 이슬을 머금게 되면은
활기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 언제나 새벽입니다. 언제나 아침이에요. 석양이라고 하는 징후는 없어요. 기운다, 녹순다, 저문다 이런 거 없어요.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이에요. 근데 요새는요, 나이를 조금 요만큼만 먹어도요 노인 행세를 해요. 어른 행세를 해야 되는데 노인 행세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뿌리의 문제예요. 그것은 믿음의 문제예요. 그것은 하나님과 자신과의 신뢰에 대한 문제예요. 그것은 하나님과 자신과에 대한 사랑에 대한 문제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청년기는 새벽 이슬처럼 신선하고 기력이 왕성한데 젊은 사람들이 젊은 사람답지 못하게 앉았다면 좋으려고 그러고 앉았다 그러면 잘나 그러고 어떤 기력이 없고 의욕이 없고 그냥 제가 말씀 준비하고 계속 색칠하고 이거 보세요. 색칠하고 칼날을 넣고 검은 걸로 또 옆에 큐티한 거 쓰고 빨간 거 또 쓰고 영어 사전 다 찾고 발음교까지 다 적고 국어 사전 다 찾고 그리고는 제일 마지막에 하는 게 유튜브 들어가요. 그러니까 영상 좀 쉬운 거 없을까? 오늘 말씀을 좀 쉽게 설명하는 영상이 없을까? 근데 있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목사님 설교 너무 길어요. 그러니까 못 하겠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마음 놓고 하세요. 막 교회 왔으니까 막 한 3시간 해주세요. 그러면 마음 놓고 할 텐데 길다 그러니까 못 하겠더라고요. 거기 내용을 젊은 사람들이 뭐라 100명한테 청년들한테 꿈이 뭐냐고 여러 가지 꿈들이 쫙 다 나와요. 근데 결국은 돈 많이 벌게 해달라는 거들. 돈을 벌어야 할 텐데 너는 수라고 공부해도 안 되고 그러는데 그런 과정도 안 거치고 단번에 1급이 되니까 너무 속상하고 허전하고 박탈감을 가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젊은이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우리의 주변이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가지면 나이가 많아도요 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지금 이렇게 계속 살게 되면 내년도 이렇게 산다. 그 다음 해도 그렇게 산다. 5년 후에 10년 후에 그렇게 산다. 그러면 젊음은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는 끝나서 종쳤어. 나에게 이제는 종쳤으니까 나는 지긋지긋한 왜 새벽 기도가 지긋지긋해? 나 이제 은퇴했으니까 난 새벽 기도도 안 해도 돼. 예배도 나는 은퇴했으니까 아니 직분에서 은퇴한 것이지 믿음 은퇴한 거 아니거든요. 근데 요새 사람들은 안 그래요. 은퇴했다고 해가지고 주일 한 번만 오고 수요일날도 거의 안 오고 뭐 새벽은 아예 뭐 쳐요? 종 쳐요. 그러니까 늙는 거예요. 아무리 운동해갖고요 먹는 거 칼로리 골라가지고 그거 가지고 안 됩니다. 영적인 에너지가 우리를 장악하고 우리를 압도해야 돼요.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고 우리를 살게 하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 안 해요. 하나님 믿지 않아요. 하나님보다도 성경 말씀보다도 의사 말만 듣잖아요. 사람들 말만 듣잖아요. 이것이 우리를 무너지게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장 4절 시작. 그 말을 받는 사람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 봐요. 그 말을 받는 사람은 세례를 받았다. 그 말, his message, 그의 메시지예요. 그의 메시지가 누구냐? 베드로의 메시지예요. 베드로의 설교예요. 그 베드로의 메시지를 액셉트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나 이제 세상과는 안녕입니다. 세상과 멀어졌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내 죄를 고백합니다. 나 이제는 거듭났습니다. 나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기를 다짐하는 게 세례 받는 거거든요. 근데 세례를 얼렁뚱땅 받게 되면
그 은혜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감동과 설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메시지, 히즈 메시지를 액셉트 받은 사람들은 다 세례를 받은, 나 이제부터 세상과는 뚝 끊겠다는 거예요. 나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메시아입니다. 나의 구세주입니다. 그렇게 살기로 다지면 이런 변화들이 나타났다. 그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나오는 능력이 언제 나타난다고요? 그의 말이에요. 그의 말을 받아들일 때, 그의 말, 주님께 복종하는 능력, 주님을 받아들이는 능력, 부르심에 응답하는 능력, 충성을 바치는 능력이 언제 나타나느냐? 메시아의 구원의 능력, 말씀을 받아들일 때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을. 그 말을 받는 사람은 거예요. 그 말을 받는, 그의 메시지를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설교를 받을 때 그런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도 놓치지 마시고 저와 우리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놓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은 뒀다가 어디다 쓰시려고요? 지금 아니면 세상 나가면 아멘 할 일이 거의 없잖아요. 오늘 말씀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억지로 하면 안 돼요. 자, 두 번째, 청춘, 청년. 제가 이제 소개드리는 글이 아마도 저희 어렸을 적에 중학교 3학년 교과서인가? 제 또래 분들은 기억하시겠죠. 그때 교과서에 실렸던, 그래서 막 선생님이 외우라 해서 막 외우고 막 그랬던 부분이에요. 그 청춘 예찬.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는 성경이 아니에요. 여러분, 카톡에 보면 막 날르고 포나르고 막 받고 하는 거, 뭐 좋은 글 많이 오죠. 그 좋은 글, 이게 일반 은총이에요. 좋은 글. 근데 그 좋은 글은요, 우리에게 회개를 일으키지 못해요. 그냥 느끼기는 하지만은 회개 못 느껴요. 그리고 구원을 줄 수가 없어요. 좋은 글은 좋은 글로 끝나는 거예요. 뭐 그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절대로. 자, 같이 읽어요. 청춘, 시작. 청춘, 이는 듣기만 하여도 가슴이 설레는 말이다. 청춘, 너의 두 손을 가슴에 대고 물방아 같은 심장의 고동을 들어보라. 청춘의 피는 끓는다. 끓는 피에 뛰노는 심장은 기선의 기관과 같이 힘이 있다. 이것이다. 인류의 역사를 꾸며내려온 동력은 바로 이것이다. 밑으로 쭉 가요. 청춘의 피가, 시작. 청춘의 피가 뜨거운지라. 인간의 동선에는 사랑의 불이 돋고 이상의 꽃이 피고 희망의 높이 뜨고 연락의 새가 온다. 청춘은 인생의 황금 시대다. 우리는 이 황금 시대의 가치를 충분히 발휘하기 위하여 이 황금 시대를 영원히 붙잡아 두기 위하여 힘차게 노래하며 힘차게, 믿는 사람이 있었으면 영원히 붙잡아 두기 위하여 힘차게 찬송하고 힘차게 기도하자 이랬을 건데요. 그래서 일반 논증, 이거는 우리에게 약간의 설렘은 주지만은 우리를 회개하게 만들거나 우리를 구원하게 만들 수가 없어요. 일반 은총이기 때문에요. 특별 은총은 우리 믿는 사람들만이 받는 거예요. 자, 니은, 청년, 아까 말씀을 쭉 드렸죠. 자, 이사야 40장 30절 시작.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래.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오면 유스, 복수, 유즈, 소년. 그리고 장정, 기억나시죠? 군대 갔을 때요. 군대 갔을 때 논상 흘려서 가가지고 기다리는데 모일 때마다 방송에서 앞에 나와서 지휘하는 분들이 장정 여러분, 장정 그래. 아니 그게 장정인 줄 그때 알았어요. 장정. 군역에 소집된 남자. 영맨 이렇게 나오죠. 장정, 우리 젊은이라는 거죠. 자, 디귿, 청년의 때. 청년의 때는 인생을 허비할 수 있는 불안정한 시기라는 거죠. 청년의 때는 세속에 쉽게 동화되거나 그릇된 유혹에 빠져 인생을 허비할 수 있는 불안정한 시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의 때에 과거에 안 했던 거 하게 돼요.
과거에 안 먹었던 거 먹게 되고, 안 마셨던 거 마시게 되고, 안 피웠던 거 피우게 돼요. 왜? 유혹을 제일 많이 받아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부모들이, 선생님들이 신경을 쓰고 긴장해야 돼요. 우리의 아들, 딸들, 우리의 손자, 손녀들이 바른 신앙을 가지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 돼요. 앞에서는 아이들이 착한 것처럼 그렇게 하지만은 밖에 가가지고 뒤에 가서 안 보이는 데서 별별 일을 다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식구들만, 부모님만 몰라요. 우리 애만큼 착한 애 없다는 거예요. 얘는 전혀 그런 애 아니에요. 전혀 그래요. 전혀 안 그런 게 아니라 전혀 그렇다고요. 그래서 그들을 나무라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왜? 그들 시대는 불안정한 시기이기 때문에. 성경 보면 답이 나옵니다. 자, 잠언 1장 1절. 잠언 1장 1절 시작.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고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을지라도 따르지 말아라.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설교가 필요해요. 무슨 재간이 있어가지고 예배 안 드리고 설교 안 들으면서 어떻게 세상을 이기겠어요? 감추어두는 걸 갖다가 꼽을 쳐둔다. 감추어둔 자녀들, 꼽을 쳐둔 자녀들 이제 꺼내 오셔야 됩니다. 코로나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밖에 없다는 사람은 코로나 아니라 코로나 하레비가 와도요 이겨나갑니다. 그러나 무너지기로 작정하고 멀어지기로 약한 마음을 먹게 되면요 코로나 새끼가 와도요 겁을 먹는 거예요. 멀쩡하게 다 살아가고 멀쩡하게 길을 헤쳐나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고 주어진 처방을 따라가며 의사의 말 듣고 충분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려내야 돼요. 젊은이가 젊은이답게 되도록요. 제발 플레이 데려오십시오. 다음 주부터 모시고 오세요. 이렇게 계속 가면요 이거 없어져도요 마찬가지예요. 안 와요. 사정해요. 가서 무릎을 꿇고 애들 앞에 무릎을 꿇고 사정을 해요. 내 다른 효도 필요 없다. 근데 매일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 애들은 다른 말은 잘 듣는데 교회 가자는 말만 안 듣는데 이게 비극이라는 거예요. 왜?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건 다 말 잘 듣는데 교회 가자는 것만 말 안 듣는데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위기가 된다는 거예요. 청년의 때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자, 전도서 12장 1절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달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하고 마칩니다. 이사야 6장 8절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내가 여기 있나이다. Here am I. Here am I. Send me. Here am I. 내가 여기 있어요. 날 보내주세요. Send me. Send me. 시작.
샌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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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보내주세요. 선교지에서 부르며 춤추었던 찬양, 결합. 이거 박사님, 이거 관리 좀 잘해줘요. 역사인데. 지금 방송실 뭐가 떴어요? 그게 뭐예요? 그래요? 그러면 이거라도 이 가사 한번 보고 마칠게요. 가사 한번 보고. 그 가사가요. 그래서 이제 내가 여기 있나이다. Here am I. Send me. 나 보내주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일어나. 한글 읽어요. 한글. 이제 시작.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서 세상에 전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직 듣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 예수께서 피를 흘려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살게 되었음을.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서 세상에 전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서 세상에 전하라. 당신이 말하고 행하는 것 안에 거하는 매일매일 우리는 당신처럼 항해하고 치유하길 기도해요. 이런 찬양인데 다음은 이제 빨리 이걸 이제 해야 되는데 한번 들어주시고 되는 분은 나와서 같이 좀 해봐요. 나오지 않겠지만. Get up, get up, get up and tell the world. 조금만 더 크게. Get up, get up. Some 박수, people 박수 haven't 치세요. heard that Jesus paid the 아까 먹었죠. price so we could have eternal life. Get up, get up, get up and tell the world. Get up, get up and tell the world. Get up, get up. Some people haven't heard. Jesus paid the price so we could have eternal life. Yeah, get up and tell the world. Every day, all that you say and do. There's a way, say, lean on you. Get up and tell the world. Some people haven't heard that Jesus paid the price so we could have eternal life. Yeah, 일어나라, 일어나라. get up and tell the world. 세상에 전하라. 일어나라. And all that you say and do. There's a way, say, lean on you. Every day, all that you say and do. There's a way, say, lean on you. Get up and tell the world. Get up, some people haven't heard that Jesus paid the price so we can have eternal life. Yeah, get up and tell the world. Get up and tell the world. Get up and tell the world. 여기서 보다 이거 연습 다시 준비하세요.